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걸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 어기듯 너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너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건강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저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너를 따라오노라. 아멘.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4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부모님들도 뵈고 형제자매들도 뵈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나눴는데요. 내년도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강해 설교를 주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고 또 우리 고정생 집사님 임종과 또 장례 이 모든 순서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김정문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계한 선교사님은 항암 치료 계속 받으시고
계시다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시무장로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솔선수범하며 수고하는 죄종들에게 주의 영감과 은혜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올인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가정의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일꾼들로 충만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며 전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이계한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뇌종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게 하는 영성 7번째 말씀입니다. 이 주제와 순서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성장 그 교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성은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나 수도사들, 이런 직업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체가 아닙니다. 영성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로 있기를 통해서 자신을 재발견한다고 하니까 자기 발전, 자기 성취, 성공으로 가는 셀프 마인드 컨트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기란 말은 다른 영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지금 교회 목양실에 있습니다만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제 교회 손님이 오셔서 아까 맞이했습니다만, 어제는 하루 종일 정말 아침부터,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서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요즘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이 브라이들웨이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몇 그루를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켜보질 않아서 최소한 2그루 이상 엄청나게 큰 나무 3그루 이상을 자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나무를 자르는데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계속 인부들이 소리 지르고, 근데 소리 지를 때마다 다급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큰 나무가
이 지붕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나무더라고요. 그 나무를 잘라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그 빅풋 그 크레인 와서 붙잡고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있고 밑에 있는 사람 있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도로에다가 분쇄기 나무를 갈아서 아예 그냥 먼지처럼 톱밥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트럭이 와 있고, 아무튼 온갖 종류의 소음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교회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차 소리, 사이렌 소리, 또 어제는 또 잔디 깎는 분들까지 와가지고 잔디 깎는 소리, 뭐 기타 등등 온갖 종류의 소리가 다 들렸는데, 나무 베는 분들, 나무 분쇄하는 소리, 이 소리까지 합세해서 아무튼 이 브라이드웨이, 원투원 브라이드웨이가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홀로 있었지만 이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틀어놓죠. 드라마 틀어놓죠. 안 봐도 틀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일하시면서 라디오 틀어놓죠.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신 분도 있고, 유튜브 틀어놓으신 분도 있고, 또 그거 없어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예, 일터에서는 계속해서 커스터머를 만나셔야 되고, 컨트랙터를 만나셔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혼자 있기가 힘듭니다. 그럼 저녁에 집에 가면 혼자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죠. 예,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하시는 분, 또 멀리 떨어진 친척이나 부모님하고 영상 통화하시는 분, 뭐 드라마 보시는 분, 또 가족끼리 대화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혼자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도 홀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홀로 있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들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무엇을 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혼자 있어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뭘 먹을까, 뭘 살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거 생각하는 분은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과 의지와 모든 생각, 사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홀로 있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 보니까 사도들은 무엇으로 바빴어요? 여러분, 사역하느라고 바빴어요. 많은 사람들 섬기는 일이 사역 아닙니까? 이게 꼭 이제 목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교, 전도 사역, 신방 사역, 이런 것들이 사역이잖아요. 또 이제 환자 신방, 병문안 신방,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사도들이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또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이제 자랑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낱낱이 다 고했는데 사역을 해서 기쁘죠? 충만하죠? 활력이 넘치겠죠? 하지만 그래도 피곤해요, 여러분. 사역도 충만하게 해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일을 하고 나면 안 피곤하신가요? 여행 정말 즐겁게 하셨어요. 안 피곤하신가요? 피곤해요. 어디 유원지, 관광지, 뭐 여기서 관광회사에서 버스 타고 어디 멋진 데 가서 신나게 놀면은 정말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호텔에 가시면 어때요? 무지하게 피곤하죠. 예, 피곤한 거예요. 예, 사역도 피곤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당회원님들 이렇게 저에게 물론 이제 교단에서, 노회에서
정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교의 사정에 따라서 쉽지 않은데 저에게 이렇게 4주간의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더 감사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드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쉰다, 안식한다, 이제 이게 휴식한다, 안식한다가 이제 저희들의 초점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있어야 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 공동체니까 제자들이 같이 갔을 수 있지만 결국 쉬려면 여러분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를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 가서 또 평소 그 사람들과 많이 만났던 그런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홀로 있기의 핵심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역에서 쉼이 필요해서 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일종의 자가 격리를 해본 것이죠. 홀로 있기는 자신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면은 제자들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쉴 때는 쉬셔야 합니다. 교회 일도 힘드실 때는 쉬셔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쉼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쉴 때 사람들이 제자들도 휴식이 필요한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만능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인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인이 되고 만능인이 되고 일하는 기기가 되고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과로하고 그래서 쓰러지는 게 그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친구 중에도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있는데 정말 과로는 아무도 못 말린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일터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평생 쉬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은 잠깐 쉬는 게 쉬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쉬고 그러면 쉬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하루 우리는 이제 미국 사니까 이틀 쉬는 게 쉬는 거지. 일주일에 5일을 쉬고 이틀 다른 일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은 자신의 휴식을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에너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제자들이 나를 돌봐주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를 챙겨주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제자들이 그러다가 쓰러지면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도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사도들도 그것을 보고서 섬김을 받는 다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어요? 나도
휴식이 필요한 존재구나.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도 안식과 휴식이 필요하구나. 나도 휴식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할 존재로구나 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러닝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의 사역을 나도 도울 수 있을까? 제자들의 사역을 내가 대신할 수 있을까? 다음 제자로, 또 다른 제자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홀로 있기는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홀로 있는 것은 충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역을,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알차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홀로 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으려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음으로부터 차단이 되셔야 돼요. 자신의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차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거나 이 홀로 있기를 실천하실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홀로 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해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인터넷, 전화기, 물론 이것을 요즘은 다 하나로 다 합니다만은 전화통화, 카카오통화, 영상통화 뭐든 상관없어요. 이메일, 그런 것들을 좀 멈추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카톡 소리가 카톡 하는데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소음으로부터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번뇌로부터도 벗어나시는 것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실천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4절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순간이 이 짧은 이 묘사를 보면은 뭐 한두 구절 사이에서 지나간 것 같지만 꽤 오래 혼자 계셨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서빙하는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홀로 계셨어요.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만 단둘이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기도 시간이든 묵상의 시간이든 어떤 시간, 찬양의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좋아요. 혼자서 하나님하고 독대하시면서 그것을 하시면 그것이 경건한 홀로 있기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계속 카톡 만지작거리고 인터넷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십 기사 계속 보고 유튜브 계속 듣고 그러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꺼버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홀로 있기입니다. 자, 그러면 홀로 있기를 위해서는 어떤 그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홀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가족하고 사시죠. 부부하고 지내시기도 하시고 또 가정에 이제 자녀와 함께 계시는 분도 계시고 룸메이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가족과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혼자 계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그럴 때 혼자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 따로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예.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기를 길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홀로 있는 거, 침묵하면서 조용히 홀로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기도원 가셔도 좋고 공원에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한다는 거, 며칠씩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수도사들 중에는 그걸 몇 개월, 몇 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근데 그거는 뭐 웬만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현대 도시인들처럼 서로 연결된 경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층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전화, 전파, 뭐 상수도관, 전기 시설, 뭐 가스관,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얼마나 잘 놓여져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로가 다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거든요. 이런 연결된 사회,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가 도시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골의 농촌을 걸어가면 혼자 있을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한 30분, 1시간 걸어도 마주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도시에서 그게 가능해요? 1초도 쉽지가 않습니다. 길을 걷는데 1초도 혼자서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힌트를 얻으면 짧게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홀로 있기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5분, 10분, 뭐 더 잘하실 수 있으면 15분, 30분 홀로 있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혼자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뭐 아침 식사를 하거나 이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짜투리 시간이라도 찾아내 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공원을 산책하실 때 뭐 5분에서 10분, 뭐 30분 뭐 얼마를 산책하시든 그때 홀로 있기를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독을 스스로 마련해 보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이나 수양관 찾아가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를 듣고 막 옮기려고 하면 홀로 있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생각이, 너무 많은 말이 나에게서 이렇게 있으면 홀로 있는 그 장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홀로 있기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5분 동안, 아침에 5분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실 소파에서 홀로 있기를 실천한다 할 때 그것을 무슨 새벽 기도처럼 하실 수도 있고 또 큐티처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그 시간에는 한번 침묵하는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져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의 소음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추함, 나의 그냥 이글거린 욕망들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나를 잠재우고 그래야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홀로 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홀로 있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리차드 포스터에 하면 타인에 대한 동정과 관심이
커진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홀로 있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홀로 있어 보시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홀로 있어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갇혀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합니까? 평소에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예, 홀로 있기를 하시면 그 영적으로 순화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홀로 있기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과 우월감과 열등감과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영혼으로 만날 때 진짜 홀로 있기, 거룩한 고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교만함으로 바라보았던 이웃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평강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으로 자유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집과 타협, 또 아집과 또 모든 종류의 타성과 고집과 똑같은 말인가요? 예,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새롭게 만든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되면 자신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교제의 폭이 더 넓어진다. 그런 말을 우리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느끼고 얼마만큼 감격해하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영혼을 보여드리고 내 추한 것, 또 나의 자랑거리,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립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혼자 있어 보기가 안 될 때 그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서 수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 수많은 교인들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만 함께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배제한 상태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진하게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홀로 있기를 통해서 나의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모든 종류의 교란으로부터,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있음으로써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기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과 진하게 사귀시는 복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과 홀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